열왕기 말씀, 특별히 열왕기 상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뉜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열왕기를 기록을 했을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가 번영하고 또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는 최선의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번영과 또 평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을,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게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많은 것을 모으고 얻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번영과 또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실질적으로 열왕기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까지 봤던 예레미야 마지막 25장의 내용과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유다의 왕의 귀환,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내용이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여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든지 또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열왕기를 기록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또 자기의 욕망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통치의 모습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여 통치하는 자들은 그 시대뿐 아니라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죠.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말년이라는 게 찾아오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노년이라는 것은, 말년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구나. 천하를 호령했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을 만큼 다윗의 인생, 젊은 시절은 진짜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30세의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또 왕이 된 이후 40년간의 시간도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쩌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죠. 첫째는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이어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될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건장하면 100세, 120세 돼도 모세처럼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왕성하게 할 수 있으면 여전히 다윗이 왕으로 했겠죠. 그러나 다윗을 이어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될 그 당위성이 다윗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의 몸, 정신, 영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의 연약함.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그렇고 또 더는 영적으로도 흐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정말로 이름 없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것도 정말 위대하다라고 칭찬받는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많은 날들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그 결과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또 중요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게 되는, 어쩌보면 영화로웠던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이제 보통 70세라고 하죠. 70이 된 노인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짤막하지만 보면서 전도서 3장 1절의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있고 또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오늘처럼 어제처럼은 살지 않을 텐데 이것만 좀 깨달아도 범사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고 다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는 것만 깨달아라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니까 앞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니 그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스스로 높여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교만함,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교만은 좀 미안하지만 표현이 불치병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뭐 성령의 능력도 받고 뭐 하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죽여야 되고 정말 세균, 정말 멸절되지 않는 그 세균과 같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 교만함. 다윗이 늙어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할 상황.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도니아가 어떻게 받아들여 버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여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 왕이 되리라. 이것은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 교만함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침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아도니아가 망각을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기까지 합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은 백성과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왕이 가져야 될 사명, 또 정체성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모르니까 자기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아도니아의 그 교만함. 아도니아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주,
라는 의미였어요. 참 여호와는 나의 주.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이 그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너는 평생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아도니아가 누구를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려 하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봐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외모 수려하고 준수하다라는 말은 얼굴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뛰어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울을 통해서도 그랬고 압살롬을 통해서도 그렇고 외적으로 준수해요. 그리고 어쩌보면 인간적으로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로 한 번도 아버지 마음 상하게도 안 하고 아버지가 또 아도니아에게 그런 말로 책망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또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교만 그 자체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모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도니아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럴 때 7절처럼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8절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7절에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도니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해서 아도니아를 추종해요. 또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위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했고 다윗은 힘이 없어지고 늙어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다고 할 때 어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일신상의 이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의 안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도니아가 반역하려 하는 그 모습, 또 어쩌보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 현실적인 상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계획하심 속에 우리 인생을 갖다 놔야 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했죠.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겸손이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도, 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해보고
내감 정도로 해보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세 번째, 이름의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이 고상한 삶이다. 이름의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이 고상한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 이것이 최상의 고상함이에요. 뭐가 고상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내용들을 앞으로 쭉 우리가 봐나갈 텐데요.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것이라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것과의 싸움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지금 11개의 내용은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왕 위에 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함,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11개의 내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